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두 군데. 이사야 2장 2절. 이사야 2장 2절. 이사야 2장 2절에서 2장 3절. 자, 합독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접어두시고요. 접어두시고 미가서 나움 하박국 미가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자, 성경은 1293쪽 합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2016년 1월부터 어떤 걸 살펴보고 있냐면은 오중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중직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오중직임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에베소서 2장 우리 19절, 20절, 21절, 22절에서는 특히 우리 이제 21, 22절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져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그분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이제 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를 포함한 오중직임은 말세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오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가져 가는 데 있어서 오중직임, 특히 사도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5가지 죽임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까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왔는지를 지금 이제까지 조금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죠.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오중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잘 세워진 교회가 AD 313년 전까지는 로마의 그리고 기존 유대교회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했는데 콘스탄틴 황제의 로마 황제가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부터 교회가 지하했던 교회가 이제 외부로 노출되었는데 오히려 이때부터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 있었는데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고, 없었던 예수님의 탄생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생기게 되고, 사실 이 날은 이제 태양절기 축제해죠. 축제의 날이기도 하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색채를 완전히 없애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것도 다 없애버리고 각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도 없애고, 그리고 예배당에서만 모이게 하였고, 종교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화되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는 그 어둠의 시기가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주님이 그걸 초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교회는 바뀌기 시작해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1500년부터 AD 1500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400년대에 활동했던 두 사람이 있었었죠. 존 위클리프, 영국의 개혁의 기독교 선두주자, 그 다음에 또 보헤미안 얀 후스, 체코 출신으로서 또 역시 종교개혁의 선두주자. 이분들은 이 현재 카톨릭의 부패와 부정과 비성서적인 부분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잘못됐다고,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강조했었죠.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문시키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마틴 루터가 나타나지.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빈, 칼뱅이라 하기도 하고 존 칼빈, 쯔빙글리, 이건 가끔 들어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프란시스 자비에르. 또 이 시대에 유명했던 분들이 이제 조지 폭스, 모라비안주의, 진젠도르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조지 휘필드, 윌리엄 캐리, 찰스 피니, 이반 니콜라이, 찰스 스펄전, D.L. 무디, 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위한 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진 결과예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성경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변화됐고, 개혁교회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고, 교인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이 성령의 역사를 한 4개의 과정 단계로 살펴본다면, 18세기 초 1726년에서 1776년 50년 동안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주 활동했던 사람이 네덜란드의 젊은 청년 디오도르 후레릉하이즌, 뉴욕항에 도착해가지고 미국 교회의 타락상을 보고 막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젊은 청년이죠. 이에 도전을 받은 길버트 테넌트, 조나단 에드워드, 또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설교를 꼽히는 조지 휘필드. 이분들이 주로 50년 동안 활동하면서 영국과 미국, 특별히 미국을 강력하게 변화시키죠. 두 번째 18세기 말 19세기 초 성령의 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중심적인 인물은 예일대학교 총장을 했었던 티모시 드와이트 박사죠. 이분은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지내면서 7년 동안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죠. 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다른 대학으로 이 성령의 물결이 퍼져나갔고, 또 한쪽에서는 미국 서부 주에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중심이 침례교회가 있었고, 감리교회 존 웨슬리, 그리고 또 장로교회 제임스 맥그리다, 이분들 통해서 미국 서부 지역이 변화됐고, 또 찰스 피니도 이 동시대 인물이죠. 세 번째 성령의 역사, 19세기 중에서 20세기 초인데, 19세기 중에서 20세기 초인데 1850년대 일어난 건데요.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으로 생긴 소산물 중에 하나는, 이때부터 외부 선교, 이제 국내 선교가 아니라 국외 선교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죠.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들이 나타나죠. 이때 쓰임받던 사람들이 북아일랜드에서는 얼스터, 앤트림시, 코너와 캘스라는 인물이 있고, 또 남아프리카의 우스터 지역에 있는 앤드루 모레이 교회의 한 흑인 하녀에 의해서 또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평신도, 제레미야 람피에르, 기도 부흥운동, 단 1년 사이에 100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일이 있었었죠. 이것이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부흥이었고, 네 번째 부흥은 20세기 초인데, R.A. 토레이 박사님, 우리나라의 누구죠? 그 예수원에 지금 돌아가신 분, 대천덕 신부, 이분의 할아버지죠.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4년 가까이 다녔던가요? 막 성령 받으셔야 되고 성령 세례를 갈망하라고 막 외치면서 다니는 결과 1904년 영국 웨일즈 10월 31일 모리아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단 6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회심하게 되고, 그 이듬해 1905년 인도 카시의 지방 라마바이라 한 젊은 과부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또 그 이후 1906년 미국 LA 아주사거리 윌리엄 시머 흑인 장애인, 한쪽 눈이 없는 장애인 목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1907년 1월 14일 우리나라 평양 장도연교회에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로도 만주, 우간다, 콩고, 중국의 산동 지역, 연태 지역에 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인데,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인데,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 1994년 1월 20일 여기에 부흥의 불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다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오기도 하고요. 1995년 어버이날 미국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 여기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또 2008년 미국 펜사콜라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이그나이트 교회에 또 부흥이 떨어지죠. 이때 이제 저희 가족이 7월 달에
한 20일 동안 거기 머물다고 하셨었는데요. 자, 이처럼 이제 부흥을 통하여서 그 오중직임이 회복이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오중직임이. 그래서 치유사역, 예언사역, 사도까지, 교사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교회에 풀어지고 교회 모든 교회에서 역사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구약에도 과연 오중직임이 있었을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과연 오중직임이 있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보고 계십시오. 4장과 1절 2절을 그대로 보고 계시고, 저는 이사야 2장 2절과 3절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었잖아요. 그것을 읽을 텐데 그 말씀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비교해 보셔봐요. 제가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자, 이 두 개의 이사야 2장 2절의 3절과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구약의 오중직임에 대해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중직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2장 2절은 말이래 이렇게 했고, 미가서 4장 1절은 끝나래 이렇게 했죠. 두 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욤은 날이에요. 날. 아하리트는 끝, 말, 마지막, 끝날에. 이사야 2장 2절도 아하리트 욤 말이래. 미가서 4장 1절 아하리트 욤 말이래, 끝날에. 똑같은 거죠. 이 말이래 끝날은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얘기해요. 이 시기에 말이래. 할렐루야. 말이래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이래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을 정말 암송하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면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불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도 역시 우리 이사야 2장 2절과 3절과 미가서 4장 1절의 2절 말씀을 함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장 2절과 3절,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오중직임이 어떻게 구약에서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2장 3절 해도 되고, 미가서
4장 2절 해도 똑같은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미가 4장 2절은 곧 많은 이방 사람들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이 부분은 복음 전하는 자의 몫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봅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중직임자 중에서는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 이 오중직임 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아야 되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가 제일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 중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때 나머지 사중의 직임이 아무런 효력이 없이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사중의 직임이 함께 같이 역사되는 복음 전도자들이 대부분 마리랜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는 복음 전도자가 있을 거예요.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이 강하게 나타나는 복음 전도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침이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목양을 잘해요. 위로를 잘해주는 복음 전도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제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축사, 귀신을 쫓아내고 막 저주를 끊어버리는 이 복음 전도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 전도자는 한결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 위에 계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구약에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 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해서 이분은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겠죠. 그죠?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죠. 또 이사야 52장 7절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도자예요. 이처럼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임무를 맡은 특정 사람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4명의 문둥병자예요. 4명의 문둥병자. 저는 이 사람을, 이분들을 신약시대의 복음전도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열왕기하 6장 7장에서는 이 사마리아형,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포위당했습니다. 철저하게 포위당했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전쟁에서는 전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성을 함락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주변에 완전히 군대로 둘러싸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그래서 결국은 음식이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져서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이 적군들이, 아람 군대들이 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1년 2년 지나니까 성내에서 음식값들이, 식품값들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이하를 보면은 24절 25절 이하에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여러분 나귀 몸통도 아니고 살도 별로 없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여러분 이게 세겔이라니까 뭐 80세겔 5세겔이라니까 이제 여러분 좀 실감이 안 나죠?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은 나귀 머리 하나가 2,400만 원. 여러분 실감 납니까? 비둘기 똥 35만 원. 여러분 사 먹겠어요? 비둘기 똥 35만 원 주고? 이거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까지 있었어요. 참 인간이 독합니다.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래서 어느 두 집이 있었는데 자녀가 각기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정이 한 거죠. 두 집에서 이번에 너희 아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우리 아이 잡아먹자 했는데 이 집에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 소송을 한 거죠. 소송 막 싸운 거죠. 싸워. 이걸 보고 이스라엘 왕이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려요. 사실 근데 저의 그 왕의 영향이 크죠. 우상을 숭배했던 영향이. 근데 자기 잘못한 것을 보지 않고 선지자가 엘리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는 느긋하게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성 안에 음식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이때 이렇게 성내에 심각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성 밖에 있는 거죠. 아람 사람들도 이들 건들지 못하죠. 문둥병이니까 건들면 자기들만 손해니까. 이들도 역시 먹을 것이 없어서 엄청나게 아사 직전이죠. 굶어 죽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리죠. 야, 우리는 어찌되든 죽는다.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거 없어 줄 것이고 여기서 줄 것이고 이왕 죽는 거 먹고나 죽자 하고 가보자 한번. 아람 군대로 가보자. 해서 아람 군대로 갔어요. 갔는데 웬일이에요? 수많은 막사가 그대로 있고 음식물도 그대로 있는데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지새끼도 없어요. 지새끼. 이거 우리가 막 저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죽이면 어떡하지? 하고 가는데 음식을 보는 순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한참 먹고 배가 부르자 제정신이 돌아와서 두루번을 보니까 역시 적군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만 먹을 수 없잖냐. 가서 전하자. 무슨 소식을 전해요?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죠. 자, 열왕기하 7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지금 떠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도 안 되겠다. 양심상 도저히 이러면 우리가 벌 받을 것이다.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가서 알리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은 문둥병에 걸린 상황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앞에 나가서는 안 돼요. 그죠?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소식을 알리자고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야,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고 천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면은 저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돌 맞아 죽지 않겠냐 우리가.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그런다 하더라도 가자. 자,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교훈.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들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에 발을 붙이지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온 도시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과 같은 문둥병 환자에게 가지 않고 왕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다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경험한 예수, 이 구원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그때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대신 우리는 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분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더 성숙해야 돼, 내가 더 알아야 돼, 막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더 훨씬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위치가 낮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이 적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우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좀 힘들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은 지식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다 전해야 되는 것이죠. 상류층이든지 하류층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자, 이걸 통해서 본다면은 구약에서도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시 미가서 4장 3절로 가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여기까지는 지금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길을, 여기서 이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란 단어인데 도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도, 길도자, 도의 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 두 번째 그 길은, 이 길은 오라흐란 단어인데, 오라흐란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 길 웨이를 얘기해요. 웨이. 일반 길을 얘기합니다. 일반 길. 자, 첫 번째 나오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길은 도, 율례, 계명, 법도, 이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그의 길, 오라흐,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의중 뭐 이런 것을 얘기해요.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은 정확히 나와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 개역 한글에서는 길과 도로 이렇게 정확히 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둘 다 길로 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나아요. 도와 길이 훨씬 낫습니다. 원어가 다르니까 데레크고 하나는 오라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말씀 뒤에 그가 도로 우리 가르칠 것이라 이 말이 바로 따라오는데, 이 도로 가르치는 것은 오중직인 중에서 누구를 얘기할까요? 도로를 가르치다.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는 나왔고 목사, 교사, 도를 가르치다. 그럼 누구일 것 같아요? 교사예요. 교사. 도를 가르치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는 스승, 즉 교사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목사나 목자만큼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스승이란 말이 단수 혹은 복수로 7번 나와요. 전도서 12장 11절 보면은 지혜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른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목자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자,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시편 119편 99절, 역대상 25장 8절, 하박국 2장 18절 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승이라는 단어가, 이 교사에 해당되는 스승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스승의 동사형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104번이나 나와요. 가르치다. 그리고 이 104번이라는 가르치다라는 단어 중에서 명령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신명기 6장 7절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교사의 입장이죠. 부모님이 자녀의 교사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님이에요. 믿습니까? 부모님이 가르치다는 얘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가르치다를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도와 길은 달라요. 도와 길은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2장 8절에서는 법 잡은 자들이라는 단어 나요. 법을 잡고 있어요. 법. 이 법은 길도 법법자죠. 법. 역시 가르치는 것이 교사에 해당되죠. 교사에. 여러분, 신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고 시간에 서기관, 율법사는 교사의 역할이에요. 서기관, 율법사는 교사들 역할을 했습니다. 스가랴 6장에서, 스가랴 6장이 아니고 에스라 6장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에스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던 저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리고 에스라 7장에서 아론의 16대 손자, 아론 대제사장이죠. 16대 손자인 에스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학사였어요. 학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사죠, 교사. 그죠? 학사. 그래서 에스라 7장 5절 중반 이하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라고 얘기했고요. 또 7장 15절, 에스라 7장 15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사라고 분명히 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 1절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하고 학사 에스라하고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 총독 느헤미야하고 학사, 교사 에스라하고 또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찍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길 청하매 건너뛰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학사 에스라가 읽죠.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다음에 에스라 8장 7절에 예수아와 바니, 세레바, 야멘, 악굽, 사부대, 호디야, 이런 13사람의 레인이 얘기 나와요. 이들하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게 나와요.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학사 에스라하고 학자 에스라, 교사 에스라하고 또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멘, 악굽을 비롯한 13명의 교사들이, 학사가 또 있었어요. 네, 에스라 밑에. 그리고 레인들이 함께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이 모였을 텐데 뭐 수만 명 모였겠죠. 수천 명 내지 수만 명.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지금 같으면은 뭐 이제 마이크 있고 스피커 있고 뭐 믹서기 있고 해서 막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육성으로만 했잖아요. 육성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일부만 듣겠죠. 그럼 수천 명 수만 명 모였을 때는 중간중간에 교사들, 학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딱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 8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우는지라. 학사 에스라, 그리고 13명의 교사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율법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대해 가르치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진짜 잘못했고 조상들이 정말 많은 악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 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의 눈물 겸 감격의 눈물을 쏟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에스라하고 이제 거기 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자, 우리가 미가서 4장 2절 그리고 뭐죠? 이사야 2장 3절을 통해서 당시에 교사가 있었던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까지는 복음 전한 자로 했고요.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자, 그의 길 이것이 아니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것은 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여기까지 그의 길로 행하다. 그의 길로 행한다. 여러분 이 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목사에 해당될 수 있다고 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죠. 목사.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시원한 물가로 맑은 물가로 그리고 아주 싱싱한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목자.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양이나 사나운 이제 일이나 목자들은 양을 사나운 짐승들, 이리, 늑대, 이런 곰, 사자 같은 맹수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해주고 뿐만 아니라 해충들, 파리, 모기 뭐 이런 해충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해주잖아요.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은 목자 혹은 목사, 어떤 단어는 목사, 어떤 단어는 목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의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목자나 목사나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서는 목자이든지 양을 치는 목자이든지 또 성도를 양육하는 목사이든지 똑같이 패스터라고 불러요. 패스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목자나 목사나 구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목사고 목사가 목자이고 셰퍼드 똑같은 것이죠. 패스터, 셰퍼드 똑같은 단어죠. 자, 어쨌든 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다친 양들, 길을 잃고 방황한 양들, 낙심한 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새 힘을 돕고 상담해주고 컨설팅해줘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맹수들도 보호하기도 하고요. 참 목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목자가 할 일이 많죠. 근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목자라고 그러죠? 사꾼 목자라고 그러죠. 사꾼 목자.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 17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구약에서 목자 역할을 잘 못한 사람들 강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네 부류의 지도자들의 책망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 부류는 제사장이고요. 첫째. 두 번째, 법을 가르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레위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세 번째, 관리.
우리 한글 성경 관리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패스터로 나와 있어요. 패스터. 목자라고. 목자. 사꾼 목자라는 얘기죠. 네 번째 선지자. 히브리어로 목자는 라아죠. 라. 로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로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목자들은 한 도시의 장로들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장로들. 그래서 여러분 성문에 앉아가지고 성문이 굉장히 구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문. 성문이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성문에 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많이 모였냐면은 성 밖에 사는 사람이든 성 안에 사는 사람이든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의 문제점과 고민들을 해결할 때 성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성문 주변에 모여들면은 거기에 있는 그 장로들, 그 지역의 유지들, 목사들이, 샤퍼드들이, 패스터들이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에 회복돼서 다시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목자나 혹은 양치는 자로 분리된 부분들 중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들. 다윗이 실제로 목동 노릇을 했지만 또 그는 목자 노릇도 했어요. 목사 노릇도 했죠. 자, 이처럼 구약에도 분명히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가 있었다는 것을 역할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미가서 4장 2절 또 보겠습니다. 4장 2절을 보면은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까지는 복음 전하는 자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것은 교사고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려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부터 나올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도의 사역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사도의 사역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도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치리하는 사람이죠. 사도는 교회의 운영 원칙과 구조를 제시하고 필요한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의 지체들을 훈련시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에서.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에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숙해졌다고 판단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른 도시에 파송하죠. 아포스를 보냈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 결과 사도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집행했죠. 사도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 왕이 나오기 전에 사사. 그리고 선지자의 일부분의 역할은 사도의 역할과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왕 사사하고 일부 선지자는 사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열왕기상 3장 8절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솔로몬이 이제 구하했죠. 구합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상 3장 8절에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사도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의 사도 같은 역할. 자,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종이라는 얘기죠. 종. 이것은 뭐예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도 청직이구나. 청직이. 사도는 청직이 역할이죠. 청직이.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은 청직이므로서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특별히 강력한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사도적인 역할을. 또 선지자 중에 일부 선지자들은 사도와 같은 그러한 것을 하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니까 그 사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미가서 4장 2절,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오중의 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 사도. 그다음에 맨 마지막 뭘까요? 선지자겠죠. 다시 미가서 4장 2절 보면은 중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오중사역에서 선지자를 예표하지 않을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선지자. 자, 하나님의 주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현저적인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성경은 거기가 예언적인 책인데 성경의 대부분이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로고스 말씀이 아닌 기록된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선지자들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주한 유다 사람들이 예언하였더니 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부분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학개서 1장 13절 때 여호와의 사자가 메신저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너희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사도적인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자, 이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죠. 여디디야. 나단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죠. 나단 선지자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신명기 18장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가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선지자 역할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구약에서 지금 오중직임이 있다는 것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나눴습니다. 또 하나 나눌 부분이 뭐냐면은 오중직임 있는 사람들이 각기 분리되지 않고 협력했다는 것이에요. 협력.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로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그럼 사도와 선지자라는 얘기는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가 이렇게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시잖아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나중에 이 부분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와 선지자를 비롯한 오중직임자들이 이 교회 내에서 활성화됨으로써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벽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걸 초소가 되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도와 선지자 터, 즉 협력 사업이 필요해요.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교사,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뭐 선지자와 사도, 선지자와 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아까 다윗 얘기했지만 다윗은 정말 선지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예언해 주셨고 그러면 동시에 왕으로서 사도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사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사도들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올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도와 선지자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박명숙 사모님이 선지자 기름 부음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선교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선지자는 훌륭한 집행 능력이는 좀 부족해요. 집행 능력. 치리하고 통치하는, 관리하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하죠. 그러나 또 조직하거나 이건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러나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부분은 강하죠. 강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가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어요. 한쪽은 살림을 하고 한쪽은 치리하는 것이고 이제 둘이 협력해서 가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대부분 왕들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선지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단, 갓 선지자도 있었었고, 사독도 있었었고, 솔로몬에게 나단, 사독, 사붓, 또 나단 아들까지도 선지자가 있었었고, 르호보암, 스마야 선지자, 아비야 왕, 잇도 선지자, 여로보암,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여로보암, 아히야, 유다에서 온 어떤 선지자가 있었고, 아사 왕 역시 있었고, 바사, 아방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제일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제일 많은 선지자. 엘리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둘, 그 다음에 선지자 아들들, 미가야, 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요사방에는 야하시엘과 엘리에셀, 야하시아 왕에게는 엘리야, 요람에게는 엘리사, 아달랴하고 요아스에게는 요야다, 제사장 겸 선지자. 또 남유다 요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엘리야금, 요아긴, 시드기야,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관계없이 선지자가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굉장히 많은 긴밀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선지자와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연합해서 구약에서 일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구약에서도 오중의 직임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열거 있지 않지만은 오중의 직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 통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에서 오중 직임이 확실하게 구분이 됐었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8중의 사역,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한 자, 병 고치는 거,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황을 말하는 8중의 사역과, 또 고린도전서 12장 7, 8, 9, 10절에 있는 9중의 은사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 9개 은사, 9개 은사,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일이죠. 또 오중의 직임, 성자 예수님의 로부터 나오는 오중의 직임, 그리고 8중의 사역, 성부 하나님도 나오는 이 사역, 이것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활성화되음으로써 교회가 오중의 직임,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져서 예수님 오실 터가, 처소가 마련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 선지자를 비롯한 오중 사역자들이 풀어져야 돼요. 오중 직임자를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그럼 저들이 100%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관점은 그거죠. 아니, 사도는 12사도로 족하지 왜 또 다른 사도를 또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옳지는 않아요. 왜 옳지 않느냐, 디모데를 비롯한 에바브로디도로 바울의 이 영적인 아들 겸 바울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사도로 불리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사도였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사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나 이제 사도라는 직임이 좀 다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5개의 직임을 다 갖고 있었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고 대사도고 대목사고 대교사고 대선지자고 대복음 전환자고 분이시고, 이런 분이라면은 또 12사도와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서를 쓴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을 쓴 사람, 성경에 깊이 관여한 사람. 그러나 또 다른 사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도들, 성경을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사도와 선지자가 있지 않으면은 방향성을 모르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난 1000몇백 년 동안 교회는 이런 시기였어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형태의 교회 위에 세워졌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이렇게 망하곤,
이런 관점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16세기 전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 터 위에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오중의 직임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팔중의 사역이 활성화되고 구중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비성경적인 그런 언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뭐 신사도 운동 이당이다 어쩐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그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대로 돼야 돼요. 교회가.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이 오실 초소로 준비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초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셔야 되죠. 이 기도를. 주님, 이 교회가 예수님 모퉁이 때려 되고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기둥이라 할 수 있겠죠. 기둥. 예수님이 반석이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사중, 이제 그 삼중 사역 직임자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분들이 또 한 몫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에 벽돌이 되어가고 문틀이 되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붕도 되어가고 해서 주님 오실 초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오중직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